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또한 소망을 오직 주님께서만이 채워주시고 또한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희생과 또한 손해와 억울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며 인내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여행 중에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지날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번에 가시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의 근거지였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행을 시작할 때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행 내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가르친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질문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질문하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말 자체를 못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왔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서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왕이 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는 사실은 제자들 안에 있었던 토론의 내용을 그들이 서로 막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하였거든요. 다툴 정도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을 때에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갖고 그렇게 격렬하게 얘기를 나눴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34절에서 설명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느냐, 쟁론하였다. 그러니까 좀 아주 격렬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하나같이 자신이 더 높다고 우겼습니다. 만약에 서로 너가 더 높아 이러면 뭐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높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된 것이겠죠. 서로 자기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안에서 왜 이처럼 서로가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다투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그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신다 그렇다면 그를 따라다녔던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높은 자리가 주어지겠죠. 제자들이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명 중에 내가 제일 높다 하면 아마도 제일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이다.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두고 그들이 다투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내가 제일 높다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수준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서로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높은, 지금 제자들이 누가 가장 높으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너희 말대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앞에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것이죠. 대우를 받는 것이 높은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뒤에 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첫째 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세요.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서 눕히셨습니까? 짐승의 구유에 눕히셨잖아요. 왕궁의 그 화려한 침대 위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그는 유아 시절과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낮아지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대로 이 땅에서도 행사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높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지극히 낮아짐으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셨던 것이에요. 이게 자신을 가장 낮추신 분이시죠. 근데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상처를 주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정말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출 때에 높아지는 그런 원리로 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또한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높인 자는 세상은 계속해서 낮추죠. 끌어내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한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자신이 끌려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지금 높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 자기가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를 낮추는 나라요,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길이에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실 텐데 나야말로 그런 자격이 있다, 나야말로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남보다 내가 못하게 되어질 때 시기심과 또한 분노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우받기보다 대우해주고 섬기는, 그것을 기뻐하는, 섬김의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아는, 섬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몸과 또한 그 마음이 지치고 또한 고통스러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또한 어려움을 겪는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